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계속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시켰다 라는 선언입니다. 두 선언이 로마서 8장을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십자가와 성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지십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막론할 것 없고 남자나 여자나 인정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다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와 성령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와 성령님이 주는 축복들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의미에서 1회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나간 과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어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지만 어제 먹은 것은 어제 먹은 거예요. 오늘 잡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함으로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관계, 살아있는 관계, 성령과의 관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가?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령님을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리의 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리의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교리의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선교의 책입니다. 사실 그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책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로마서에 성령님에 관한 글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책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영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 속에 있는 핵심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힘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좋은 단어가 있다면 생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데는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미움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 빛, 이 사랑, 이 같은 개념입니다. 말씀,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산의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해방과 자유케 하는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육이 사라지고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의 본능이 무력해집니다. 죄의 본능이 무력해집니다.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무서운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육이 사라집니다. 능력들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거짓말을 잘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면 거짓말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힘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피곤하면요, 얼마나 움직이기 싫어요. 일어나서 세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참 쉬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힘이 돌아와요. 기운이 생겨요.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청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 걸 발견합니다. 손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여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대로 돼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주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 특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엇도 살린다? 죽을 몸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옷을 벗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옷 잘 입고 살다가 옷을 벗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의 껍데기를 잠깐 벗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환영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죽음을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죽 바랍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움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썩을 몸은 없어지고 새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는 한번 벗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내 새 몸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 내 껍데기를 벗고 누에가 껍데기를 벗듯이 우리는 벗고 영원한 그분의 품 안으로, 영생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빛의 관계로, 말씀의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축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내게 없을 것이다. 사망이 내게 없을 것이다. 저주는 너에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역할이요 역사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져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육신의 빚쟁이가 되었어요. 육에 빚진 자는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빚쟁이 말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한 손도 안 지기를 바랍니다. 이 빚을 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빚쟁이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인데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요 갚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빚 갚기 전에는 절대로 빚진 자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마치 이것은 쇠사슬에 묶인 것과 똑같습니다. 빗장이 걸린 것과 똑같아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은 쇠사슬의 길이만큼 자유합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튼튼해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그
그는 쇠사슬 거리만큼밖에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은 육신대로 살게 될 것이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빚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빚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활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오늘 더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것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특권은 부정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것이죠.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주셨으니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일까요?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대신에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위치를 잃어버렸고 지금은 사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대신에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영을 사탄의 영을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더러운 영, 악한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라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호적에서 하나님 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호적을 이쪽에 사서 새로운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이렇게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인가? 아빠 아버지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되게 하는 양자의 영,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결혼해서 그렇게 좋은 아내와 살고 그렇게 좋은 자식이 있지만 외로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요. 두리번거리고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그렇게 좋은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도 외로워요. 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안 돼요.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인생이 허무해요. 외로워요. 이것이 더 무서운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하는 거예요.